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미 찬양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셨지요? 네 하시는 계속 만나실 것이지요? 네. 자, 오늘의 말씀은 모두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터키 단기팀이 선교사님, 사모님, 지흥전도사님 외 20명, 합이 23명이 터키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곳 서울에서 터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요? 예,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이 어떤 힘으로 혈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를 위해서. 아예 한국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동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는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거고, 또 아까 기도했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열방으로 보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실 분들은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라고 지금 그 제목에 나와 있냐면은 모두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그냥 한자라든지 아니면 학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누구 이렇게 지은 거고요. 옛날에는 또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름도 잘 없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름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그냥 그게 이름이지.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의미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고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드러내는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주의 이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부른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단기팀이 터키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괜찮습니다. 네.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자,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이런 거예요. 여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의 그 관문입니다. 그 성을 여러분 어떻게 돌파했지요? 전쟁에서, 그죠? 막 준비를 잘해갖고 전쟁에서 돌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거기를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다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때 그 장면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시절에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뿌듯하면서 거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그 여리고성보다도 더 높은 담을 갖고 있는 누가 있어요? 네, 삭개오가 있고 또 이따 만날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관습, 또 개인적인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그냥 담이 높아가지고 담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무너지지 않아. 지금 오늘 그 무너지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삭개오. 근데 그 사람이 세관장이고 부자였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세관을 하면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친일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친일파가 70년이 지나도 지금 계속 붙잡고 다니는 그 이야기,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세관장인데 뭐래요? 부자래요. 여러분 공무원이 부자일 수 있습니까? 뭐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다고 써 있으니까 공무원이 부자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왜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욕하는 그 직업을 이 사람은 왜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생각해 보셨 걸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자,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누구?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는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새는 웅덩이에 물을 담으면은 물이 오랫동안 가득 담아 있지요? 아니죠? 담기는 담는데 물이 다 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없는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키가 작았다라고 나와요.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주 고달팠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직업을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결핍을 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난 부자야 이렇게 해서 아무도 나를 뭐하지 못해? 무시하지 못해,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분 없으시지요? 네, 지금도 있으시지요? 자, 그런데 언젠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였지요? 17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가 아니라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나는 이제 어찌할까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느 시점이든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생수의 근원인 누구를 찾아갔어야 돼요? 주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새는 웅덩이에 물을 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박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7살 때부터 몇 살까지? 30살까지 죽도록 그 길만을 따라서 갑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오로지 나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면 뭐 할 거다? 나의 결핍이 채워질 거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뭐 그렇겠죠, 그죠?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다 힘드셨으니까 저만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문과에서 30살에 박사 되는 거는 초고속이에요. 박사가 됐어. 거기다가 교수도 됐어.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쭈루루루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뭘 더 가져야지 이러면서 막 더 달렸으면은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공허함이 생겼던 것이 참 은혜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19장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능할까요? 부자예요. 세관장이에요. 어쨌든 나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 누굴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저기에 뭐가 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갔던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80이 돼서 광야에 목동을 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막판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을 7절에 보면 보았고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 고통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시냐, 이 얘기를 맨날 합니다. 모든 불신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구하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를 이 고통 속에 있는, 자기는 부자가 됐지만 공허하고, 자신은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됐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그런 상황. 저도 나 먹고 살라고,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서 죽도록 살았는데 결국은 공허하고,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그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구해서 내가 데려오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교회 가게 됐어요. 저희 처제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보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랬을까. 그래서 교회를 확인차 가게 됐습니다. 수원에서 방배동까지 한 번만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은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무뎌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간 첫날, 그 첫 시간에 제 인생은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오셨는데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우리 저기 딱 눈에 보이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왜 오셨죠? 손자, 손녀 보러 왔지. 손자, 손녀랑 밥 먹으러 왔지. 왔는데 지금 몇 년째 오고 있지. 이렇게 돼. 예. 억지로 왔지. 이래서 왔지. 저래서 왔지. 저도 확인해 보러 가려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예수님. 형님, 네, 두 번째는 부르시는 예수님. 자,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주님은 나의 무엇을 알고? 부르짖음을 알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을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신대요? 불러. 자,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 기억해 두세요. 삭개오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삭개오는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오래 하셔갖고 왜 놀래? 이러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구나. 성당을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데 뿅 갔어요. 제가. 이름을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어려움에 어디에 올라가 계시다면 오늘 다 내려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황은 이렇습니다. 인기스타. 그죠? 인기스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자기는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몰래 보는 존재이고 나를 못 봤으면 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일 경우에는 몰래 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뭐하고? 제끼고, 할렐루야, 제끼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난리가 나는, 이것이 바로 굿뉴스, 이게 초청, 이게 부르심, 종교 용어로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려오지도 않고 어떻게 내려와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저도 교회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이 수원이었는데 서울 방배동까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왜 이렇게 자주 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주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도 가까우시잖아. 근데 저는 수원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은 무슨 요일 남아요? 월, 화, 목 남죠? 그러면은 저를 내비뒀을까요? 아니죠. 장동희 목사님, 신윤건 전도사님이 화요일이나 뭐 이럴 때 내려와요 또.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선교지 갔는데 제가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줄 알았다는 게 날짜 수로 보면 그래요. 주일 성수 한 걸로만 치는 분들하고 치면 제가 한 몇십 년은 다닌 것 같은 시간 수를 썼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 신앙생활 한 줄 알았던 거죠. 얼른 내려가서 기뻐서 완전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뭐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불렀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욕하고 때리려고 부른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있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영양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지만은 교제도 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내려와라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머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머무는 단계가 있다, 이거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경에 여러분 먹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육적으로 보일 때는요 그냥 먹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공동체들도 보면은 모여서 떡을 떼고 뭐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먹는 게 안 먹은 게 아닌데 먹었는데 먹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백성이 뭐합니까? 함께 먹습니다.
그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결국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배가 고파, 나는 주님을 모르겠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배고프시면 뭐 하시라? 먹어라.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배고프면 먹어라. 믿음 떨어지면 먹어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땅의 곳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데? 예, 임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소. 8절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내려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피 때문에 이 죄인의 죄가 뭐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하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를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잖아요. 삭개오는 이미 회개했다니까요. 어디에서? 예, 뽕나무 그 위에 올라갈 때 이미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온 거고,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용서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막 여러분들 중에 또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막 이러시면 곤란한지 안 했는지, 영접 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듣고 지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듣고 지켜서 행하라. 이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은 사람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뭐 하는 삶이에요? 네, 지금 믿고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는 안 믿는데요? 막 이런 눈이 막 커지시는 분이 있는데, 보시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니까 뭐래요? 와, 죄인의 집에 가네. 죄인이랑 같이 놀면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여리고성이 있죠.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내가 강제로 빼든 게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왜 4배로 갚아준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회복입니다. 율법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는 돌아갈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작아졌어. 자,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알면서 뭐 한 거예요? 안 지킨 거죠. 알면서 외면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 웅덩이에 팠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로 돌아온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온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하마스 사건 일어나고 막 붙잡혀가고 막 포로로 붙잡혀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터널 같은 데에 갇혀 있고 막 그랬는데, 그 갇혀 있었던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그 다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하는 일이 첫 번째로 뭐 했게요? 우리로 보면 교회 갔을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행위를 갖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류의 지금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신앙의 그 스토리 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교회를 오게 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연극 평론을 했는데, 연극 평론을 하는 사람이 연극을 보러 갈 시간이 없어. 네.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극장에서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저 허접한 연극을 내가 볼 필요가 없어. 답도 없고 맨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이 작품은 어땠다, 저쨌다, 뭐 연기력이 어땠다, 난 그런 거 쓰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 어찌할까? 그때 제가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4배를 갚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연극평론 뭐한다? 안 쓴다. 일단 나는 뭐한다? 예배드리고 셀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예수님이라는 분을도 잘 몰랐고요, 교회를 다닌 지 몇 달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성만이가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고 막 영접했어? 라고 물어보면 영접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시절에 성경에 삭개오 나오니까 우와 삭개오 이름도 알아? 와 대단한데? 막 이러던 때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첫날 교회를 간 날 그리고 수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차에서 저 혼자 막 울면서 부흥회했던 그날 그게 부흥회인지도 몰랐잖아요. 그 혼자 울면서 올라왔던 그때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여정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라는 게 있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을 볼 때 야, 너 교회 다니냐? 네, 저리 가. 교회 다닌다니까. 너 교회 다니냐? 아니요.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둘로만 보여 사람이. 뭘로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학교를 출근해서 아침부터 언제까지? 퇴근할 때까지. 강의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전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 경험치에 의하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지져오면 전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 전도해요 안 해요? 그 집에서 뭐 돈 받고 해요? 아니야 거기 가면 맛있어. 저기 냉면집 맛있어. 그 얘기 하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딱 보면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마. 예수님 믿고 살아. 그 말을 저는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가 됐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용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걸어가면은 누가 나타난다고요? 학생이 나타나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구나. 교수님 어디 가세요? 그런다니까요. 어디 가요?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 내에 교실로 성역 공부하러 가는 중이에요. 뭣도 모르면서. 성령님도 모르면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갈래? 그럼 네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는 척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던 거지. 교수님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계속 올 겁니다. 그게 이득성 선교사예요. 저는 계속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말래. 나머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정신없대. 내가 전도하느냐고 지금 정신없으니까 그거 하시래. 자기는 족구할 때 딱 불러주면 같이 족구 딱 해주린대. 할렐루야.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억지로 내가 막 믿어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밑 빠진 독에 뭐하고 있다? 물 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가 남을 것이냐 결정하자는 거예요. 저도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이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회복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또 한 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원본이. 그런데 그 원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사단은 계속 뭐라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나아질 거다. 집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뭐 권력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죽음으로. 진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뭐 그 누구 하나도. 여지껏 전 세계에 그 유명했던 황제들이 있잖아요. 그 황제들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진시 황제가 구원했습니까? 네로가 구원했습니까? 누가 구원했습니까?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그냥 정답을 딱 찍는 거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끝났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딱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뻘짓하는 바람에 지금 언약이 꼭 없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게 구원이지요? 우습게 하시네. 천국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거기다가 특별히 오늘 지금 오셔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안 괜찮아요. 그죠? 천국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지옥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을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냐고 힘드셔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분은 그게 역할이고, 삭개오가요, 이게 지금 세관장, 부자, 죄인, 나쁜 놈, 그래서 아예 이름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만민의 죄인, 만민의 왕따. 그런데 원래 자카라는 뜻이요, 맑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이름이, 삭개오의 이름이 회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이렇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름도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냥 먹고 살라고, 내 힘으로 살라고 교수 돼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정말 야곱과 같은 그냥 그 인생, 어떤 방법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 그런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진리를 알게 해서 인생을 뭐 하셨어요? 바꾸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맞는 삶을 오늘도 살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만인이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겠다는 주님의 계획, 이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기 34장 6절에서 7절인데 저는 출애굽기가 이름들이라는 원래 뜻이에요. 출애굽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출애굽기의 뜻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은 성품을 의미해요. 아까 사가랴도 어떤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항상 벌 주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미운 놈, 바보 같은 놈, 찌질한 놈, 이렇게만 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숫자적으로 34장이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애굽이 뭐죠? 애굽에서 250만을 다 끌어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한 짓이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그때예요. 그리고는 전부가 다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을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고개를 못 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저 아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뭐하고 있을 때, 근신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응? 너희 죽이지 않는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너를 꺼내온 것처럼 너를 잘 보호해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고아의 영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피난처는 너의 직업이 아니고, 너의 피난처는 너의 돈이 아니고, 너의 피난처는 너의 남편이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너의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의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실컷 고생하다가 나중에 올까, 아니면 지금 지혜롭게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나,
이것밖에 남은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갈급한 심령 위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는 제 목표는 늘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가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중학교 교사도 했고요, 또 교수도 했고요, 세상이 말하는 철밥통과 같은 직장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계속 버리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았지 않았겠니? 소확행으로 살면 좋았지 않았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근데 저는요 그러면 금방 내 지루해해요. 아마 제가 중학교 교사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술 먹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시간이 많아. 어떡할 거야?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안 믿고 30년, 하나님 믿고 30년, 지금 이제 됐거든요. 그 붙잡히는 바람에 진짜 고생이라는 고생을 해봤어요. 저는 늘 소년 가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 공부 그룹을 이끌어야 됐고, 셀리더여야 됐고, 리더여야 됐고, 선교사가 돼야 됐고, 목사가 돼야 됐고, 그러면서 나는 늘 소년 가장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목사야. 그러는 바람에 저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는 절해야지가 아니라 절해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인지 했다가 아니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고생하면서 용납하면서 저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도 목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죄송함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삶, 여러분, 예수님 믿고 꿈 같은 시간은 잠깐이에요. 저는 조금 길었는데 대부분 잠깐이에요. 다음 주에 힘든 얘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요. 30년이 걸리고 앞으로도 쭉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나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서 또 교회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의 가장 목표가 욕 안 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먹고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땡이고, 구원받고 땡이고, 천국 가고 땡이고, 지금 그런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와 먹으리라, 그의 집에 묵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을 닫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이것으로 벽을 치고 있으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주님만 살아나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결핍을 채우고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뭔지 몰라 또 헤매이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니 주님 들어와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깨워야 부르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주 예수 영원한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높이며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터키 단기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심령을 가지고 간 우리 터키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길선주를 만나게 하시고 무디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언더우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터키와 그 무슬림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단기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몇 년 전에는 언젠가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정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터키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삭개오를 찾는 그 심령으로 삭개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터키 땅이 변화받는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